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운전하고 내가 밥 먹고 내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붙드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프기도 하고 병원도 갔다 오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날씨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불평과 불만은 가게 하시고 감격과 감사와 행복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 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배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며 우리의 연약함이 주께 아뢰어질 때에 하나님과 합하여지고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예배 통하여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믿음의 고백, 찬양 고백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낮춤에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떨어서 창밖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몸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023년도 중반을 넘어 7월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저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 돌아볼 때에 정말 무더위와 폭우와 또한 지진과 전쟁으로 온 세상이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전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조국에서는 폭우로 많은 생명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힘이 없는가를 느낍니다. 정말 그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세한 음성을 들을지라도 그 음성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게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할 때 저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변하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정충일 목사님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정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침상에서, 때로는 출타해서,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 잠시 하나님의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서교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돌이켜보건대 저희 성서장로교회를 54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어둠의 빛이 되어 정말 어둠 속에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그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예배 받을 자를 더 보내주셔서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이 성소장로교회에 넘치도록 아버지 불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 온 자와 함께 있던 자가 모두 하나 되어 나눠 함께 떡을 떼며 나누어 먹으며 너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머지않아 하나님 이 성전이 꽉 차서 하나님께 큰 찬송으로 함께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할 날이 곧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젊은이들 적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교육관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그곳에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소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성소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해 드리는 찬양대와 기악부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약이 정말 연마해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기악부 모두에게 전해져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찬양이 되게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주신 기뻐하라 그 말씀대로 늘 삶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 속에 우리가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많이 더우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좀 더 크게요. 시작.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캐서린 콕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지구상에서 위대한 분들, 위인들 300분을 조사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가 백과사전 한 6권 분량의 엄청난 분량의 양이 나왔어요. 연구를 하다가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위대한 위인들은 어떤 부분에서 일반 사람들과 다를까요? 밥을 많이 먹을까요? 네. 뭐라고요? 예, 해봤더니 persistence of motive라고 하는 지속적인 동기부여라고 하는 지속적인 동기부여.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목표를 세우죠. 근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3일을 넘기지 못해요. 나는 올해 꼭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어. 밤 11시 반에 촌닭에서 치킨 시켜서 프라이드 반 양념만 시켜서 먹는데 그게 여러분 다이어트가 되겠어요? 촌닭 아세요? 여기 어디 있는지? 가디나 촌닭 맛있어요 거기. 네. 밤에도 해요. 제가 잘 알죠. 예. 거기 새벽 2시까지 해요. 또 CN 치킨 여기 있죠? 가까운데 2만부 짬뽕 그 모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다이어트를 결정을 하고 그러면 결정하는 순간부터 더 배고파. 그렇죠? 더 막 땡겨. 3일을 못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위대한 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표를 세우면 지속적인 동기부여. 큰 목표를 세우면 하부 목표 가운데 이제 조금씩 큰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분들은요, 따라합시다. 끈기 있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다. 지속적으로. 열정의 강력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열정의 지속성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뭐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과 저의 궁극적인 목표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까지? 예.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놨다가 순간순간 상황이 변하면 어때요? 그것이 꼭 예수님이 아니에요. 돈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다른 것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설문조사 했습니다. 30, 40대 남자 회사원 85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어요. 내 인생의 1순위는 무엇인가? 응답자 중에 51%가 뭐라고 할게요? 돈이래요. 돈. 그리고 일이라는. 돈과 일이 51%. 40%가 가정. 자, 그러면 거의 90% 넘는 게 뭐예요? 돈과 일과 가정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해보세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여튼 뭐다. 하여튼 일과 가정과
돈 포함한 모든 것이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는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적인 삶에는 많은 분들이 도외시합니다. 인생의 일순위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원리가 그곳에 있어요. 형통의 원리. 요즘 젊은 사람들 난리도 아니에요. 취직도 안 되고 특히 한국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때요? 물론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은 지금 젊은 MZ 세대들에 비해서는 그 MZ 세대들이 엄청 지금 어려워했어요. 취직이 안 되죠. 그죠? 영끌에서 빚만 들어가죠. 탈출구가 없어요. 그 자살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독일의 대부호였던 돈이 많은 사람, 카오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콘도가 몇 개냐면 15,000개. 우리 하나도 없는데, 그죠? 콘도가 15,000개, 빌딩이 수십 개. 재산이 4억 4천만 달러. 4억 4천만 달러. 1,000원으로만 계산해도 얼마야? 4,400억 억이에요. 4,400억 원.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에 얼마나 관리할 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관리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낙심해서 자살해 버렸어요. 많은 돈을 소유하고도 어때요?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재산에 두었을 때에 엉망이 돼버렸어요. 엉망. 자,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다니시다가 베다니에 들어갔어요. 베다니에 들어가시는데 마르다가 아시죠? 예수님과 굉장히 교제가 깊었던 누구? 마르다, 마리아, 나사렛이 아니라 나사렛. 마시 가족, 마동성 이런 사람 아니고 어떤 사람? 마리아, 마르다, 나사렛. 그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나사로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마르다가 결국 불평을 하게 되죠.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심한 마리아에 대한 이 마르다의 불평이 터져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말씀 듣는 태도를 지지합니다. 오히려 지지.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조적인 모습은요, 우선순위 가치관이 다른 데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마르다가 나쁜 여자입니까? 좋은 여자입니까? 좋은 사람 맞죠? 믿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르다는 조금 밑으로 보고 마리아는 조금 위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어떤 성격의 여자였어요? 조금 와일드하고, 그죠? 조금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식사 초대를 해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10몇 명 식사 초대해서 대접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여자분들 대답해보세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불러오면은 그날로 아부통 날아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하는 말 있잖아요. 가서 사 먹어. 가서 식당 가라고 얘기해요. 집으로 초대해서 웬만히 음식을 잘하는 분도 이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어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했단 말이에요. 초청했으니까 얼마나 바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40절에 봐요. 마르다는 마음이 어땠어요? 분주해. 분주 아시죠? 많이 바빠. 열댓 명 식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죠? 순두부도 끓여야 되고 잡채도 해야 되고 뭐야 또 고기도 구워야 되는데 너무 분주해요. 그럼 마르다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드시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밥을 해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드시잖아요.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밥 못 먹어요.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드셔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그런데 이 마르다가 굉장히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태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잘 대접하려고 애쓰는 열심,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기인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39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마리아 어디 앉아 있어요? 주의 발 아래 앉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바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마르다가 틀리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밥하지 않으면 어떻게 밥을 먹냐고요.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에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두 자매의 행동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하나님이 진정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부엌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했어요. 큰 교회 가면 자, 교회에 식당으로 가서 식당에서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당에는 한 번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그 사역이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예배도 뭐 안 드리고 못 드리는 건 아니겠죠. 안 드리고 거기 있다가 쉬다가 봉사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진짜 원할까요, 여러분? 언니 마르다는 주님의 일행의 방문을 받고 적시 일어나서 접대를 준비합니다. 분주하게 움직여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두 자매의 기질적인 차이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위가 나보다 더 옳을 수가 있다 없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나보다 더 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우리 영적 교만을 떨쳐버려야 돼. 항상 눈을 지그시 뜨고 저 사람 뭐 잘못하는지 실눈을 뜨고 쳐다보는 분들은 눈을 크게 뜨시지 마세요. 실눈 뜨지 마세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기질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죠? 화끈한 분이 있고 화끈한 분 있죠? 야 오늘 내가 밥 살게. 평생 가봐야 어떤 사람한테 밥 한 끼 못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질의 차이인 거예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 생활의 태도, 사역 방법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불평하거나 배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훈련을 그래서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얼핏 보면 주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바피하고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반면에 언니를 제쳐두고 방 안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의 태도 어때요, 여러분? 몹시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죠? 언뜻 보면. 그래서 40절 보자고요. 한번 보세요. 40절.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마르다가 짜증이 나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뭐예요?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쟤한테 얘기해서 나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마리아가.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상식과 달라요. 주님은 마르다보다 오히려 마리아의 태도를 더 칭찬합니다. 예수께서는 주님께 대한 최고의 섬김은 음식 대접이 소홀하거나 청하거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적인 음식 등을 통한 대접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 봉사하면서도 예배와 말씀에 대한 집중과 노력과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일반적으로 범하고 있는 잘못은 더 많은 업적,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뭔가 행사를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도 어때요? 조용한 기도보다는 열정적으로 소리 질러서 통성으로 기도가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가치가, 조용한 기도는 능력이 없고 소리를 질러서 하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회나 수련회 역시 각종 부산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안 하면 마치 목회를 안 하는 것 마냥, 때문에 행사를 한답시고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행사 기간 동안 큰 소리로 기도했지만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순수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우리 마음, 간절한 그 마음 자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따라합시다.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내 마음을, 문을 하나님께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의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영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님, 영성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종종 느끼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봉사, 업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 혹시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나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 40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마르다가 분주하면서 동생에 대해서, 그죠? 까칠한 생각을 가지고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도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 말씀에 뭐하는 자이다? 순종하는 자예요. 불평이 아니라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속마음은 주님, 제 꼴불견이에요. 제가 왜 일 안 하고 나만 일하는 거예요? 제 좀 뭐라고 해서 나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그 말이에요. 불평이 터져나와. 나는 혼자 열심히 일하는데 돕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최대의 관심사예요. 더구나 최소한 13명 이상 넘었을 거예요. 그 주님의 일행을 정중하게 접대한다는 것은 혼자 힘으로 준비하는 것은 벅찬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불평하는 마르다를 다정한 음성으로 다 이르십니다. 41절을 보세요. 41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노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그렇죠? 42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이 마르다의 태도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몰라줍니다. 그렇죠? 주님 나에게 열심히 하는데 왜 주님 나를 몰라줍니까? 분주하게 일하는 자신을 제쳐두고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계속하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이 야속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 사실은 마리아에게만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이 마르다는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무심하게 보이는 주님께 자신의 형편을 얘기하고 주님의 불공평한 처사를 불평한 거예요. 마르다 생각은 자기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착각한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께 대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마리아와 말씀을 계속하고 계셨던 것은 이 마르다의 수고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도가 또 옳았기 때문이에요. 42절 끝에 보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다 같이 자 마리아는부터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마르다 같은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소견이 짧고 경솔한 우리 인간들은 때로 하나님을 마치 부족한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형편을 몰라준다거나 공평치 못한 판단을 하신다고 불평할 때가 적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복음서에 나오는 마치 악한 포도원의 일꾼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항의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는 그런 교만을 떨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따라서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라고요? 얼굴 예쁘고 돈 있고 많이 배웠다고 더 이뻐하거나 조금 덜 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안 생긴 사람은 덜 사랑한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상처난 하지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거나 그분께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만을 버려야 해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을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해요. 우리는 순종만 있고 아멘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 얘기를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라. 욥이 하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셨나이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 간혹 가질 때 있잖아요. 내가 좀 못마땅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져. 뭔가 내 마음이 섭섭할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 몰라. 저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거요 안 좋은 마음.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존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게 하세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다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42절 말씀인데요. 42절 말씀. 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우리가 진실로 가치 있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가치 있는 일. 자, 동생 일로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40절에 보면은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죠, 마르다가. 그 와중에 마음을 여러 가지 계획과 염려로 몹시 분주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주님 일행을 보다 더 잘 접대하려고 하는 이 그녀의 동기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지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많은 일로 인해서 진정 중요한 주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말만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진 않는지. 실제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우상의 자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 때문에 주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의 제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 예배 받으시겠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에게서 육신의 떡을 대접하느라 주님이 찾아오신 원래의 목적 자체를 놓쳐버리는 이 마르다의 안타까움을 우리 알아야 돼요. 마르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더 안타까운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구원을 향해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삶의 제1순위가 되어야 돼요. 인간의 능력은 보잘것없어. 우리 인생은 죄송하지만 짧습니다.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몇 가지만을 제대로 행하기에도 벅찰 정도예요. 벅찰 정도. 여러분들이 예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다른 곳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중국의 진시황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인생은 때가 되면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갈 뿐이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들을 보다 많이 얻기 위해 온통 마음이 분주해져 있어요. 여러분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화장품 아세요 혹시? 알로에 마임. 유영석 회장이라는 분이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30대 중반이면 아주 젊잖아요. 그죠? 젊은 패기로 열심히 하는데 생각지 못한 장애물로 엄청 곤욕을 치르게 돼요. 무려 8번을 실패합니다. 이때 그가 선택한 것이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는 있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때 8번 망하고 기도하는 심정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셔 이런 마음 아니겠죠? 정말 간절했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앞에 그는 180도 완전히 그의 사고를 바꾸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사업을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곰곰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에 빠져들면 들수록 잊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업 목표를 잡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지막 각으로 다시 천연 알레오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기업의 첫 번째 사명은 그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날마다 예배로 시작하고요. 월요일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얻고요. 창업 때부터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선교와 이 전도 사업에 헌금하고요. 부하와 자피아를 위한 돕기 위한 자선단체를 돕기 시작하고, 전 직원이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요. 1992년 자본금 1억 원으로 시작된 이 회사는 IMF 위기 속에서도 승승장구해서 1천억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유태인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 사용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우리 주님께서 돈 많은 부자에 대해서, 창고를 하나 더 짓자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돈이 많아? 네가 창고가 하나 더 필요해?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네가 짓고 있는 그 재산, 그 모든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묻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에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해요. 땅 위의 것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영혼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나머지 인생 자원은 모두 말씀과 사랑의 실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로 해요. 지 못하실 전혀
못함 없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시고 눈을 다 감으세요.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마음대로 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만사 형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나, 진실로 가치 있는 일을 놓치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내 인생에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할 예물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이 주의 사역에 동참되어지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드리는 손길 손길들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그 손이 복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그 입술과 행동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의 형통,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이 혹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청지기적 사며 거쳐가는 순례자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함께 예비하며 기도하는 울부짖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그 아픔과 그 모든 가족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속에 주님 때문에 하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지시고 고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sap시다. 시작. 예, 다시 한번 오늘 점심도 따라서 오늘 점심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우리 방문해 주거나 새롭게 오신 분이 우리 간만에 우리 미셸 집사님, 노란색의 눈이 확 띄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을. 우리 샌드위치 하셨다가 또 오신 우리 최종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며칠간 동안 교회 아프셔서 못 나오신 우리 유인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또 링거 맞으시고 교회 못 나오신 박성계 집사님, 우리 한명숙 권사님 감사드려요. 우리 등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정현정 집사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조덕형 우리 성도님은 이 샌디에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못하겠다고 두 분이 등록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릴 일이 있어요. 저번 주 냉면 다 받아갔죠. 비빔냉면. 제가 그 날짜를 확인을 못했어요. 그거 드시고 배탈 나라고 드린 게 아니니까 그거를 체크하지 못한 일단 저희들 불찰이 있으니까 죄송하고요. 어떻게든 뭐 하나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큰 실수를 하게 됐어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분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감사한 것만 그죠? 받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그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드리니까 사과도 받고 오렌지도 받고 귤도 받아주십니다. 자, 우리 수요 모임 이번 주에는 개인 기도 시간이 있고요. 오늘 우리 구역장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당에 전기당이 있고요. 그리고 출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우리 그 선교회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루선교회 야유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어요. 29일 날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실 분들은 토렌스에 빅터 파크이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거기 찾아보면 나와요. 빅터 파크. 거기 찾으셔가지고 교회 오셔서 함께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적어놓은 거 보니까 먹을 게 되게 많더라고요. 고기도 있고 뭐도 있고 제가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얻어먹고 오려고 그러니까
또 우리 남성교회도 있습니다. 자, 남성교회 오셔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29일 날 저녁 6시 맞죠? 6시 6시 반이에요. 6시 예, 우리 친교실에서 예, 맞죠? 예, 신입회원 예, 우리 환영회 및 예, 단합대회 예, 우리 홍 집사 오셔야 돼요.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6시 우리 최 집사님 예, 신입회원이시잖아요. 예, 어쩌면 두 번을 위해 준비한 건 우리 특별 요리사가 있어요. 예, 우리 예, 아시죠? 예, 우리 셰프 정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아시죠? 예, 못하는 것이 없는 기대도 좋습니다. 함께 와서 또 좋은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 다른 선교회들도 예, 조금 예, 우리 또 보니까 에스더 선교회는 우리 9월달에 맞죠? 9월 첫째 주에 그 거라지 세일 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다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이제 폐회성이 바뀝니다. 다 일어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순위가 하나님과 말씀임을 깨닫고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지속적인 동기부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아픔으로 함께하며 기도 제목으로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 그 아픔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서 장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